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창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악은 빠른 속도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담 이후 1656년이 지난 노아 600세 때 죄악은 세상에 철철 넘쳐서 이제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렸고 사람들은 그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홍수로 쓸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 한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신앙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줘서 홍수 심판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피난처를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을 눈앞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우리들도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 건축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잣나무는 첫째, 나무가 곧습니다. 그 말은 마음 상태가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의 향기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말이고, 세 번째,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역사를 말합니다. 네 번째,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말은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천국 입성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르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살려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방주를 짓되 3층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3층으로 지으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신앙 차원이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맨 위는 말씀의 처소로 영생 변화할 자들을 말하고, 중층은 진리의 처소로 성결한 자들을 의미하며, 맨 아래 하층은 율법의 처소로 충성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방주의 크기를 말했습니다. 고가 300, 장이 30, 광이 5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고가 30규빗이란 말은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시작 나이 수를 말합니다. 장이 300규빗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구원하심이 10배나 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광이 50규빗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에 내렸기 때문에 50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방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문은 옆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예표인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려면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고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레위 지파로 오지 않고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창을 내라고 했습니다. 창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창은 먼저 햇빛의 말씀이 들어오는 곳을 말하고, 두 번째, 바람인 성령이 임하는 곳이며,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역청을 치르라고 했습니다. 역청은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을 말합니다.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속죄금, 대속물, 그런 뜻으로 그 유래는 덮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청은 십자가 보혈을 통한 속죄와 대속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방주는 나무로 지어진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으로 비유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방주가 이곳저곳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방주가 수면에서 운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정착할 장소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방주를 짓는 기간은 얼마 걸렸냐?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장성에서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난 뒤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창세기 6장 6절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7절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주 공사에 참여한 자는 모두 8명이었습니다. 노아, 또 노아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까지 합쳐서 8명입니다. 방주를 지은 기간은 70년 내지 80년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심판의 날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심판 날짜를 예고해 주셨는데 그 날짜는 노아 600세 2월 10일이고 홍수로 심판을 이루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7일이면 홍수가 있다 한 걸 보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7일 전에 심판 날짜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림하시는 분이 오실 때는 노아 때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언제 심판받느냐 하는 것을 7일 전에 미리 알려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심판 날짜를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혼자 받고 방주를 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0번째로 홍수 기간입니다.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월 27일, 그러니까 비가 내린 기간은 40주야라고 창세기 7장 12절에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40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40수는 어둠의 사탄을 때려 부수는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어둠을 완전히 침몰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있어서 40일은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또 40일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기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을 알 수 있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2번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는 노아 600세 2월 17일이었고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는 노아 601세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은 총 371일, 다시 말하면 1년 11일 동안 방주 속에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노아의 방주가 죄악의 홍수, 물 위를 유유히 떠나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것을 7번 왕복했습니다. 이렇게 방주나 하나님의 신이나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 세계를 운행하신 이유는 머무를 장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방주는 아라라산을 만나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창세기 8장 4절부터 5절 보면 7월 17일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어요. 홍수가 시작한 날부터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기까지 걸린 시간은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7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5개월 만이었습니다. 이것을 날짜로 말하면 150일입니다. 5개월이란 말은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노아에게 있어서 환난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7장 24절에서는 물이 창이란 기간 150일을 말합니다. 바로 노아에게도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주가 왜 아라라산에 머물렀을까요? 아라라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라라산은 첫째, 살아있는 산입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라라산은 창조의 산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창조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산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13번째,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을 때는 7월 17일이었고 산봉우리들이 보였을 때는 10월 1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산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초림대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우평강도와도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신령한 산봉우리였던 우평강도는 예수를 통해 신앙 고백함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에덴 동산 입산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평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에게 고백함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바로 에덴 동산 입산을 허락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인간의 생각이 악함으로 하나님은 심판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죄악의 물결과 거짓말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도 신령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준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왕래하면서 당신 믿는 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신령한 아라랏산이 되어 방주 대신 하나님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머무르는 신령한 아라랏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있든 듣지 않는 자가 있든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마지막 때 영생을 선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